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문자와 성경 등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지 다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전파하렵니다 라는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라라고 한다면은 그 말의 뜻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라라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여러분 잘 알게 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더 깊은 복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그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있었던 죄악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경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90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계명, 즉 율법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헌법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모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집트의 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밑에 모으시고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 새로운 법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비로소 독립된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로마법이 아니라 어떤 나라 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 새 법을 우리가 산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새로운 법, 이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산에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이 설교를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헌법 선포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즉 크리스찬이 된다는 뜻은 바로 오늘 나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 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쁘게 힘차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 산상설교가 선포된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지요. 이때 주님께서 오르셨던 이 산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저 우리가 추측건대 갈릴리 바다 서북쪽 지방 가버나움에 있는 그 어느 산으로 그냥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헌법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늘나라의 헌법의 기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8가지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개의 골격을 각각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율법이 파생된 것처럼 8개의 골격인 이 팔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천국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7장 27절까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1절 먼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들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산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장소다. 뭐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시티도 산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왜 그걸 굳이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앉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선생님은 앉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 있거나 뭐 앉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서서 말씀을 받죠. 지금과 반대죠. 지금은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은 교단에 서서 가르치지만 옛날은 반대다. 선생님이 높은 데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렇다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닫으시면 저주요.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 축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즉 축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거와 똑같이 기록된 곳이 누가복음에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대중들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뜻한다고 해석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해도 옳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이 아주 적은 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 저는 오늘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을 경배하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 누구나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 3절에서 이제 드디어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8가지 기본적인 법이다. 간단히 이를 분석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다 외우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뭐 복을 못 받는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포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인을 받아요. 벌금 내게 돼요. 아니면 감옥에 가게 돼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복이라니까, 나는 지금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슬픈 그런 차원의 슬픔이 아니라, 무엇을 슬퍼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망해가고 있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동반되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외로워 슬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로워서 슬퍼하면 너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슬퍼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마음이 겸손한, 우리가 지금 마음이 겸손합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비롭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납니까?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고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천국의 시민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크리스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적어도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조건대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법대로, 그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 정말 무섭고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씀, 이제 여러분은 지난 주일 설교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즉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것 맞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그는 당연히 예수 닮은 사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예수 닮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그는 당연히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Christ-like, Christ-centered.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삶, 그렇게 살지 않고는 우리가 이거를 이룰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이 팔복, 즉 천국의 헌법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산상복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도 소유하고 세상에서도 장수하며 잘 살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시티에서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크리스찬, Christ-like people, Christ-centered people. 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 있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죄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웠고 깨끗했고 평화를 위해 일했으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팔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은 궁핍감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충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오직 하나님과의 강력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도 온 인류의 죄를 슬퍼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기쁘고 거룩하게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그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 가지 복, 만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을 순종하시면 만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팔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만복을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 제자의 특징이고
팔복은 크리스천의 특징이요. 팔복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우리가 이 팔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 이 팔복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팔복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좋은 복을 받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의 복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 주시는 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천국 같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